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소명,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명 그리고 사명에러의 부르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2024년 요 앞에 표가 있지요. 부르심대로라는 표대로 지난 1월부터 7월 한 반분기 설교를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또 삶에서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살려고 또 우리 공동체가 노력을 했습니다. 8월부터는 저희가 우리의 사명을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또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르심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는 개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서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민족,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 할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받았습니다 라는 거는 한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목표가 이제 딱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그런 소명이라면 사명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사회적 측면으로 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측면은 뭐냐면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이 사회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측면으로 주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대로 쓰임받은 민족이 하나 있어요.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개인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만드시고 결국은 이 민족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개인과 민족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이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의 씨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처음에 아까 그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타락을 번제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사용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건져내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노예였잖아요, 원제. 노예였는데 이들을 건지셔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갖고 출애굽기 19장에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하신데 좀 더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요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여기 보이시면 보물이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자기 자손들만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손들만 구원받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에게 이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 주님을 따라가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만드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까지 사명이 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소명, 구원의로의 부르심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든 또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계기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어떤 그 순간이 우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깨달았던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인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우리를 봐야 됩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요즘에 간증을 듣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북한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어떤 부모의 넷째 딸로 태어나서 내 가정은 어떻게 결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노아의 여기서 족보라고 밝히면서 여기 족보라는 말은 후에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 창세기 6장 9절까지 총 3번 사용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장 1절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구절이 합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의 직계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으로 지음받은 후손입니다 라고 지금 노아가 자신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원숭이에게 태어났다고 아직도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은혜를 받았다. 네, 이 구절 아닙니다. 네. 자, 무조건적인 사랑과 강권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여서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일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알게 모르게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들어도 눈물 나고 성경 읽어도 눈물 나고 하여튼 얼마나 저는
아니 그렇게 태어나서 뭘 그렇게 울 게 많은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유별나게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가다가도 찬양이 울려 퍼지면 울컥하고요.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지구촌교회에 가서 들었는데 진짜 그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조차도, 내가 숨을 쉬는 존재하는 곳조차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막 그 고백이 막 나의 고백이 되면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잘나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소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 은혜 받은 다음에 그쯤에 잘 돼야 되는데 뭐예요? 훈련을 주십니다. 네, 히브리 기자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경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 그 뒤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말씀만 믿었던 우리 다 백보장의 믿음을 아시죠? 주님 이까지 안 하셔도 돼요. 주님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은 신이시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백보장의 믿음처럼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잘못했네요. 믿음은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새벽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까지 맨날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7년 동안 맨날 말씀 훈련 받았다고 했죠. 너무 이것만 말씀만 읽는 거 시키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 안 읽는 것으로 보내주세요. 맨날 기도했어요. 안 읽는 것으로 가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너무 지루하니까, 너무 많이 읽게 하니까. 그것도 가다 놓고 20대입니다. 20대. 예? 얼마나 놀러 가기 쉽고 이쁜 옷 입고 얼마 자랑질하고 싶고 이런 나이인데 하나님 꽁꽁 가두시고 숨겨놓고, 그리고 또 3년은 북한으로 들락날락 감옥 가서 다 보고 별거 다 겪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뭐냐면 넘어갈 때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 공동체 요즘 신학후 복생들이 신학훈련을 받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훈련받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노아는 또 어떤 훈련을 또 받았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훈련을 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올 것이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두만강도 막 이렇게 압록강이 넘친 홍수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또 대한민국에 홍수 넘쳐가지고 반지하 작년에만 우리는 홍수를 눈에 다 봤어요. 저도 북한에서 살 때 홍수 막 난 거 우리가 막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봤지만 노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해도 그는 홍수가 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뭐를 그냥 믿었다고요.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었다고요. 믿었다니까요. 그럼 아니 무슨 무턱대고 믿습니까? 요즘 좀 깨도 부리고 이렇게 믿어야지. 아니란, 성경은 아니 생각해요. 에덴 동산 이후에 홍수 난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날 걸 그는 믿었다고요. 믿음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보는 것으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울지 않았어요.
왜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저부터라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북한에 보내십니까?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한 번도 북한 땅에 이제 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듣기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건너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노아의 이 고린도후서 5장 이 7절 말씀 딱 들으면서 야 맞네 맞아. 아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실지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건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봤나요? 할아버지가 시험 이렇게 내걸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니네 직접 보지 않지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준 모든 은혜로 이걸 환경과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뭐예요? 보고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게 간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증을 계속하는 이유가 믿음대로 했더니 역사가 넘쳤더라는 간증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종종 우리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북한에서 일어났던 내가 하나님 만났던 간증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간증이라는 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 가운데로 이끄기 위해서 훈련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나의 방향이 이제는 내가 주를 따라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목표는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우리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훈련 주시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간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이 삶으로 철저히 살게 또 만드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냥 했다는 겁니다. 머리 굴리지 않고 행동으로 자기의 삶에 실제적으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왜 목사가 됐는가 봤더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니 저분은 못 이해하는 걸 난 이해하니까 이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저분은 못 알아보는 걸 나는 알아먹으니까 이해하는 거잖아요. 어떤 날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하나님 너무 목마르고 경찰이 끈으로 다 묶어놓아가지고 벌 씌웠는데 너무 목마르고 너무 그러니까 이 구름이 와가지고 하나님 좀 비례도 좀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신 거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했대요. 근데 이게 하늘을 그 순간 이렇게 봤는데 진짜 하늘에 구름이 오면서 자기 위에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주고 비가 내렸대요. 시원했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봤지? 방금 둘이 똑같이 하늘 쳐다봤는데 야, 너 봤지? 방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주셨어. 근데 친구는 못 봤다 그러더래요.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자기는 분명 바람이 분 거를 하나님이 나를 바람 불게 하셨구나. 나 시원케 하려고 바람 불게 하셨구나라고 봤는데 옆에 친구는 바람 안 불었다 그러더래요. 분명 자기는 시원하게 느꼈는데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는 자의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훈련 빡세게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 훈련 받고 있습니까? 또 삶으로 여러 가지 훈련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을 맡기려고 이 개인적인 소명의 차원에서 사명의 차원으로 사회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나라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네, 소명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사명,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개인의 소명으로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정치에 관심도 많고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자기 문제만 관심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관심 없고 타 민족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눈이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인적으로 이 노아가 주셨던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 다음 단계에게 14절에 오늘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청으로 그 안을 칠하라. 하나님이 방주로 이 밑에 보면 방주는 어떤 나무로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칠하고 어떤 크기로 만들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사명을 받은 나이를 우리가 추정해서 계산해 보면요. 홍수가 났을 때의 노아가 600세다라고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합니다. 근데 노아가 홍수 났을 때 600세니까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몇 살이게요? 4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4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집 한 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짓는 거예요. 노아의 배가 길이만 1m 35m 감이 안 와요. 너비는 22.5m, 높이만 13.5m라고 합니다. 여기에 각종 살고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 다 실어야 돼요. 양식도 40일 이상 실어야 됩니다. 햇빛 쨍쨍 내리쬐었을 거잖아요. 그땐 물 내리지 않을 때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집 120년 동안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 꾸준히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유 저 미친 사람이구나. 매일매일 사명 매일매일 그 시간에 가가 짓는 겁니다. 우직하게 한 길로만 가니까 고지식 보이고 아니 좀 눈도 좌우로 좀 돌리고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교회도 가고 아니 무슨 섬기는 거 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가서 하냐 뭐 우직한 곰도 아니고 뭐 맨날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비우실지 모르지만 사명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열심히 방주 짓는다고 뭐 보수도 주어지는 줄 아시면 그렇지도 않아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하냐 우리 자매들 성경책 찢어버린 남편들 종종 있죠. 저번에도 한 자매 성경책 또 남편이 찢어버려가지고 다시는 안 산다고 이제 나오신다 그랬는데 생각이 달라지셨나 봐요. 막 그럴 때만 정말 속상합니다. 직장에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조금 누리면서 문화적으로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들으면 좀 속상해요. 아니 어떻게 그게 문화적인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곳이에요. 제가 믿을 때만 해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참 고난당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핍박당한 사람들이 주로 모여 간증하기 넘쳐났다고요.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어떤 저소적 아줌마가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머리채를 잡았고 끌려갔어요. 어떤 젊은이는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너 한적 여자예요. 너 목화밭에 목화 다 가가지고 뜯기 전에는 너 못 간다 이래가지고 이 자매가 빰새 나가가지고 목화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뚫뚫뚫 말아놨는데 이제 아빠가 나보니까 그게 피가 이제 군데군데 묻은 걸 보고 이 아빠가 회개하고 또 교회로 돌아와. 그런 이야기 발걸음을 돌리고 감옥에서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이뤄내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스토리. 복음 들고 북한으로 죽을 것을 알면서 들어가는 멋진 청년들의 간증.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전하는 위로와 그 다음에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지 그때는 그런 간증이 넘쳐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고난당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는데 그들도 옛날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위해서 행해서 고난이 와야지 악한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적당히 믿는 것이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난의 길은 자처에서 걸어가는 아직도 수많은 사명자들이 전 세계에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불편한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갔는데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또 아무나 못 걷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 소명을 받았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정했던 목표와 나의 신념과 목표. 나의 신념이 예전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의 가치로 따라갔다면 그거 아니야. 나의 신념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라고 정한 사람이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훈련 받고 믿음 훈련 받고 그리고 내 삶에 준행하는 이 훈련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에 이 사명의 길은 근데 뭐예요? 모두가 사는 길이래요. 7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았습니까?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명의 길은 내가 개인으로 결정하는 길이지만 사명의 길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이세요? 저기서 아멘 나는데 우리 젊은 쪽에서는 아멘 나야 되는데 별로 안 나오네. 다시 할게요. 소명은 개인이 내가 바로잡는 결정적인 길이라면 사명은 가정 전체가 민족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각 개인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사명은 내 개인이 잘하고 못하가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민족 전체도 삽니다. 저는 워낙 나약하고 연약했어요. 아버님이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민족이 아픔이 보였어요. 솔직히요. 아니 언제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이럴 때는 내 문제에 치닫혀 있었지 언제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겠으면 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보니까 내 민족의 불행함이 보이고 내 동족의 아픔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할머니 북한에 당장 돌아가시 직전 우리 할머니 72살에 돌아가셨는데 71살 때 제가 예수 믿도록 우리 할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족과 슬픔과 아픔도 그게 내 마음대로 우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결정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탈북민들을 건져내오시고 이곳에서 중국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길을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이제는 내 개인적인 소명의 차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민족을 좀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경고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초반에 언급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만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이 완성은 절반밖에 못했어요. 왜? 메시아가 낳는 것으로 그들은 반토막에 자기들의 사명은 완수했지만 이스라엘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 나라를 이어갈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이 예수님의 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이 사명을 이어가야 될 민족과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나라가 이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제 입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믿는다고 말해서 그렇지만 열심히 다해서 주를 섬기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새벽기도 수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주여 삼창 세계에 수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밖에 나가보면 주여 삼창 하면 주여 해야 되는데 주여 여를 붙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 나가서 주여 이렇게 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다 주여 삼창을 부르도록 만든 새벽 기도를 만든 게 우리나라랍니다. 주일에 한 번 모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이고 열심을 다해 헌금하고 여름과 겨울만 되면 각종 기도회와 캠프로 성도들을 기쁘게 못 살게 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무당과 귀신도 3초 안에 제압하는 선교사들도 다 대한민국 선교사들이에요. 전 세계에 나가보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 분들이 열심히 다하죠. 가끔 나도 열심을 다하는데 이 보면 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 내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야, 그분들 그러면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중국 사람들 나가면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 나가면 수시집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나가면 교회를 짓는다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 그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설교를 뜨거워하고 우리의 사명을 뜨거워하고 기쁘게, 만약 그 사명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 소명 하나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쳐서 힘들다가도 새벽 기도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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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만 하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용원 선교사님이 주여 주여 주여라는 찬양을 이제 발표하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로 드림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쓰시려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민족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 소명만 거하지 말고 사명 가운데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기도할 땐 하나님, 그동안 내가 소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는지요. 이제 하나님, 사명 가운데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민족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도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경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민족도 삽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명의 교회,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남가북의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울며 불며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눈이 흘러가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넓히셔서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까지 갈 수 있는 사명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민족과 여타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명 가운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이 사명을 걷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훈련, 믿음의 훈련, 삶에 진행하는 훈련을 날마다 열심히 진행하여 이제 하나님 쓰임받고 바꿔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 가운데 구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념과 목표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확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 소명 가운데 거한 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제 내 민족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 아픔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가운데 서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개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